오늘 성령 충만해서 사도행전 외에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 아마도 에베소서가 유일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겠죠? 네, 성령 충만해야죠.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제대로 세워지기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그야말로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실질적인,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할 때, 이제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할 때 내가 죽고 더 이상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의 죽음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그리스도의 이제 주되심, 그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내가 살다가 이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으로 전환이 되는 건데, 이제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실 때 실제적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의 실질적인 의미,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바로 이제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행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 깨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 빛을 비추시고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내가 이제 살아나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과는 다른 인생, 마치 정말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시지만 그가 사신 것이 보통 사람들을 넘어서서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예수님이 성령 받으시고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성령 충만하셔서 갈릴리에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셨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이게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그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가능성들이 다 풀어지고 생명 역사가 우리가 나타나는 이제 그것이 이제 성령 충만이라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사람들의 삶을 보면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이것에 저거 뭐 일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삶을 열심히 뭐 즐기고 향유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게 뭐가 있는 거잖아요.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성령으로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다른 스피릿인 거지. 뭔가 이제 스피릿이 있긴 있는데 그 스피릿이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닌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이제 다 비워지고 주님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나타나게 되시는 그런 삶이 일어났으면 합니다. 우리 이제 15절, 16, 17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여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 그러니까 지혜죠, 지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 다음에 17절에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너희가 지혜 없는 자 같이 그렇게 행하지 말고, 그러니까 삼가라, 조심해라. 그러니까 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의해라. 그러니까 지혜 없게 행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 앞에는 어떤 맥락이 앞에 것과 이어진다고 보여지는데요. 앞에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셨다는 사실 얘기를 했죠.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에서부터 에베소는 아데미를 섬기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우상숭배, 그런 폭력, 간음, 방탕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도시였고, 그러니까 이미 사실 어둠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말하자면 그런 어두운 세상에서 나와서 빛이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 빛이신 주님을 통해서 인생의 변화를 받고 빛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래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런 근본적인 어둠에서 빛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근데 빛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빛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밝게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세상이 어둡다는 것은 행함으로 어둡다는 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선과 악의 진리와 거짓의 분별이 사라졌다는 얘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는 이유는, 인생의 실패 안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실패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예측을 못하고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대변인을 잘못 뽑아가지고 대통령이 곤욕을 치르고 나라가 망신을 당하고, 또 그 대변인, 전 대변인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성공적인 인생이 무엇인지 제대로 잘 판단을 하지 못하므로, 그러니까 지혜냐 어리석은 것이냐. 그러니까 잠언에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를 계속 대비하면서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자가 되어라, 이렇게 충고를 하잖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선하게 되고 우리의 행실이 바르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서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빛으로 변화되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롭게.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의 판단에 있어서 잘못된 판단을 바른 판단으로 분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행복할지, 어떻게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지,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계획하고 뭔가를 설계하고 나가지만, 그러나 그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너희가 악인의 꾀를 쫓지 말며,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악한 자는, 악인의 꾀는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나가지만 결국은 파멸에 이르는, 그 잠언에서도 거듭 너희가 음녀의 그런 꾀와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세상이 일종의 음녀와 같아서 사람들을 겉으로 드러난 행복, 성공을 향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그건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의 판단을 그르치게 만드는 온갖 유혹과 욕심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는 사단의 유혹, 그 나니아 이야기에 보면 이제 거기도 이제 여러 많은 이제 그 스토리가 이제 전개되면서 이제 늘 주인공이 넘어지게 되는 게 뭐 마녀의 그런 꾀임에 넘어지게 되고, 그 초록 마녀, 그 6편인가 그 은의장가 거기 보면 나는 그 편이 참 재밌는데, 그러니까는 이런 그러니까 판단을 이렇게 그르치게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늘 가는 길로 나아갈 때에 있어서 우리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의지에 앞서서 사실은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빈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성과 의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하자면 성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이성인데, 이제 우리 이성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왜곡이 된 것입니다. 성과 악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게 악한 것인지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게 선악을 알게 된 것 같아도 그 이제 선악을 그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 잘못 알게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 우리가 정직하게 의롭게 행하는 것이 이게 성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이게 빛인데, 이게 지혜인데 이거를 놓쳐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내가 먹으면 맛있겠다, 이것은 이제 나를 지혜롭게 하겠다,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런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고, 그런데 대부분 우리 인생 안에 놓여 있는 것들이 마치 선악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바로 눈앞에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파멸에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일은 바로 이 어리석음에서 잘못된 판단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지혜의 길로 우리를 돌이켜서,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악한 자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비추시는 대로, 말씀이 나에게 인도하는 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배에 비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런 진정한 성공의 길에, 행복의 길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때를, 세월을 아끼라, 이 때가 악하니라, 이 때를 분별하는 지혜,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를. 그 디모데후서 4장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할 그런 스승을 두고 그거를 따라가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사실은 뭐 항상 세상이 악하지만 사실 지금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도 그랬고 때가 악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는 사실은 이미 이 빛 가운데 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건져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지만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서 우리가 새로운 구원의 날 가운데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미와 아직 아니라는 그 두 긴장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세상은 어리석고 잘못된 것이 마치 지혜인 양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이 거기에다 추종하고 따라가고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행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빛을 갖지 못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가 어느 사이에 또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그래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라.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때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인식해야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요동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요동할 필요는 없지만 주의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빛 가운데에서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살지만 한편으로는 그야말로 이 땅의 삶은 끊임없는 전투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중성.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온갖 공격과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분별하고 때가 이르리니 그래서 그 가운데서 고난을 받고 그 가운데서 씨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그런 것입니다. 이거 빛과 어둠은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냥 안심할 게 아니고 어느 사이에 자세히 주의하여 어느 사이에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공격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그런 분별이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 그러니까 너무 쉽게 세상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허용해 주는 것은 그러니까 이중적인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하나님이 이미 내가 지금 이제 그 논문을 마치고 왔는데 일단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안에도 이 어두운 세상 안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고 그들 안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거 이거를 이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다 괜찮아 보이고 안전해 보이고 그거 다 허용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실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미혹과 이런 어둠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널리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항상 경성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거기 4장 17, 18절에 그 앞장에 우리 전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마음에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이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 안에 있는 어둠을 우리가 직시하고 그것과 씨름하고 그것과 싸우고 그 14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언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라. 예.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게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이게 같은 말이죠. 어린아이는 어리석다는 말이나 어린아이라는 말이 같은 어원이잖아요. 어린아이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단순하고 순진하기도 하지만 지혜가 없죠. 판단을 잘 못하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따라가는 것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도 잘 따라하지만 세상을 따라가는 것에도 잘 따라가는 거죠. 사람의 수금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어리석고 세상이 간사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사실은 많은 덫을 놓고 올무를 놓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분별을 가지고서 정확하게 세상을 인식하고 이제 그래야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곳에 두신 많은 풍성한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긍정하려면 세상의 악한 것을 바로 판단하고 그것과 싸울 수 있어야지. 그래야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그 판단력.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특별히 영적인 지혜,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어떤 이 죄악 세상에서 말씀에 따라서 바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 성령 충만하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바로 그렇게 바로 판단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세상의 그 어둠대로 세상 안에 있는 어둠도 드러내고 또 세상 안에 있는 빛도 드러내고 그래서 어둠은 파하고 어둠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대항하여 싸우고 또 그 안에 있는 또 빛은 또 공정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성령의 충만한 우리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따라 행하게 될 때 말하자면 어리석음에 사람들이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자기 육체의 욕망에 따라 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종의 술 취함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취하지 말아야 할 것에다가 취하고 살아가는 거죠. 헛된 욕심, 안목의 정욕, 돈, 쾌락, 사람들의 인정, 칭찬, 명예, 술 취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악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지금 나라가 떠들썩하게 된 그 윤창준 전 대변인의 이게 어리석고 욕망에 빠져서 악의 사람.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성적인 사람들도 보다 도덕적인 사람들도 일종의 술 취한 것 같은 세상에 취해서 돈에 취해서 향락에 취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진정으로 자신이 살아갈 것에다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술 취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 판단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경우에도 윤 전 대변인도 술 취하고,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판단력이 없어서 술 취하게 되고, 또 술 취하니까 더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때가 지금 어느 때인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엄청난, 얼마나 중요한 지위예요. 청와대 대변인이면. 그러니까 판단력이 없으니까 결국은 술 취하게 되고, 또 술 취하게 되니까 더 판단력을 잃어. 사람들이 판단력이 없으니까 욕심에 빠지게 되고, 그런 헛된 세상의 것들을 붙들게 되고, 또 그걸 붙들고 나니까 점점 모든 게 그렇게만 보이고, 모든 것들이 그런 욕망의 시각으로 보이는 거죠. 어떻게 선하게 살까? 어떻게 진정한 행복을 살아갈까? 진정으로. 그래서 그 4장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무지하게 될 때 감각을 잃어버리고 방탕에 방임하는, 그러니까 술 취한 인생. 그러니까 다 유기적인 거예요. 유기적. 그러니까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이성적인 통제력을 상실해. 이성에 따른 의지의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러니까 술 취하는 삶을 살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되고,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죠. 네, 성령께서 오셔서,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술 취한 인생이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잖아요. 과도하게. 하나님이 주신 적절한 분량에 우리의 삶을 즐기고 향유하도록 하나님 적절한 주신 분량이 있어요. 근데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분량을 넘어서서 자기의 욕망을 쫓아 행하는 것이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것이 지배하고 살아가는 거죠. 술 취함은. 그러니까 과도한 것들이 죄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욕망이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죄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그렇게 도를 지나치게 된 것들을 깨뜨리고 파하고, 이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이런 욕망을 깨뜨리고,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술 취함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 충만과 세상적인 욕심으로 내가 채워져 있는 것의 차이는, 욕심으로 채워지게 되면 인생 전체가 다 망가뜨려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적절한 균형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먹는 것도 우리가 자는 것도 다 적절한 균형들이 있는데, 말하자면 절도가 있는데 그 균형들을 깨뜨리고 너무 과식하게 되고, 너무 과욕을 하게 되고, 너무 과소비를 하게 되고, 모든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그러면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타난 증거는 그렇게 어그러진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바로 판단하게 하고 돌이켜서, 그러니까 율법이 바로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건강한 생활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렵지. 내가 이제까지 그냥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방탕과 이런 헛된 내 욕망대로 살다가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이 정상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지. 잠자는 걸 깨어 일어나야 되지. 하기 싫은 공부해야 되지. 내가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해야지. 내가 맡아 있는 걸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근데 성령은 바로 그런 질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우리에게 어떤 넘쳐 흐르는 에너지이고 힘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한 거 상당히 유사한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일종의 술 취함이 임했잖아요. 술 취한 것 같아. 저희들이 술에 취했구나. 새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있는 기쁨, 그들 안에 있는 열정, 그들 안에 있는 자유함,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일어나. 그러나 이게 그 성령은 그런 어떤 일종의 과도함이, 충만이라는 건 과도함이잖아요. 근데 과도함인데 그 과도함이 우리의 정상적인 우리의 지정의 인격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전인적인 이거 질서를 깨뜨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과도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이 이렇게 깨지고 그게 정상적인 질서로. 말하자면 이게 이 비정상적인 이 악한 이 견고한 진과 이런 것들이 해결되려면 어떻게 돼? 이게 보통은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게 아주 강한 돌과 같이 굳어져 있는 것을 개간하려면 어떻게? 과도한 게 필요하잖아요. 강력한 이게 그 타격이 필요하잖아요. 다이나마 같은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이 이제 그 일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완고하고 고집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뭐 권고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해도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인생 안에 있는 이 강력한 죄의 세력, 우리 안에 그동안의 이 나태함, 게으름, 잘못된 욕망, 교만, 고집 이것들은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분별이 필요하고 또 그 분별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변화의 영향력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실제적으로 이런 것에서 이제 변화의 삶이 그러니까 순종이 일어나는 이 불순종, 욕망에 따라 이 불순종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회개하고 거기서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이게 초대교회의 증거였어요.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께서 감명하셔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어찌할꼬 회개하고 그들이 죽게 들어.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노력해.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강력한 증거가 바로 회개와 순종입니다. 성령께 순종.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이전에는 욕심이 지배한 것이에요. 자아가. 그리고 이 욕심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이성적인 잘못된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그 세상이 지혜롭다고 하지만 그래서 어떤 철학적인 지혜로 의지적인 결단으로서 인생을 바꾸려고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죠. 세상의 철학은 욕망을 어느 정도로 다스릴지 모르지만 세상의 철학은 또 다른 거짓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은 없이 살아가게 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이런 욕망이든 교만한 이런 이성이든 이 깨뜨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께 순종하여 온전히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오스왈드 스미스 보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성령께 양도하는 우리 자신의 의지를 그분께 온전히 양도하고 그분의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그러니까 세상이 자기 욕심대로 고집대로 행하는 이 세상이 그분의 빛 가운데서 그게 깨뜨려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고 이제 온전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해서 나타나게 되는 게 바로 성령 역사, 성령 충만해진 거는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니. 이게 실제적으로 사람들 안에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자유케 되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사람들이 술 취하면 자유로워지잖아요. 뭐 말도 말이야.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그동안 매인 게 없어져 버리는. 뭔가 그런데 의식의 통제가 풀리는 거지.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만큼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강력해지게 되고. 그러니까 인생이 겁이 없어지는 거죠. 겁이.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그러니까는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내가 행할 때는
인생이 얼마나 다 문제투성이고 다 안 되지만 성령으로 행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니까 모든 견고한 진들을 대항하여 싸우게 되고 악한 세상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울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거슬려 행하게 되고 이제 우리의 삶에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거듭거듭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어떻든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어떤 변화된 삶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우리가 배우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증거들이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스데반,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 담대함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했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그 발제를 맡았던 분이 내가 이거를 발제했다가 내가 이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떡하나. 책임져 줄 수 있느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말하자면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거지. 아니 그 정도 용기도 없이 어떻게 신학대학원 교수를 하고 있는지. 성령께서 사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선다는 게 얼마나 그야말로 하룻강아지가 범 앞에 서 있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두려움이지.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악한 세대를 대항해서 감히 맞설 수가 없는 것이죠. 때로는 위협하고, 때로는 이제 믿기로 유혹하고, 때로는 두렵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이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가지고 그 안에 길들여 놓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 안에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질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어둠의 질서를 벗어난 사람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여 싸우고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은 간단한 싸움이 아니지. 그렇죠? 간단한 싸움이 아닌가.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름대로 싸운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 싸움이라는 게 이게 한두 번에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끝까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기는 것 같았는데 그 이기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패배를 가져올 수 있어요. 싸움이 장기전일 경우에. 그러니까 정말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가 충만해야 우리가 이 세상을 대항하여 싸우고 우리의 거룩함을 이뤄가고 세상이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두렵게 할 때 그럴 때 성령으로 넉넉하게 승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해. 거기까지 우선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증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찬양, 주님을 향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하자면 하늘의 차원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예배할 때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 찬양, 경배를
주께서 강력하게 불러일으키는 거지. 강력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야말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그러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부활에는 엄청난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가지고 온 땅에 이 구원의 새날을 열어가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가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그 위엄과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작게 크게 지속적으로 간헐적으로 성령께서 행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앞에 이런 세상에 취해 있으면 사람들이 크게 보이고 내 자신이 크게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시선이 돌려져서 거기에 놀라게 되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놀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놀라는 거죠. 그게 이제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송이고 주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 안에 강력한 이런 예배, 기쁨,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수고는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주의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하여 우리를 그 주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보게 하고 우리가 그분을 높이게 하고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높일 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그분을 화답하며 예배하게 될 때 그럴 때 그야말로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모일 때마다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임하셔서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운행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냥 증거는 육체로 나타남이지만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보이시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그분의 거룩함을 맛보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그분을 향해서 우리 자신이 영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 신령한 노래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일이죠. 이 세상에 없는 강력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 성령께서 오실 때 범사에 감사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 모든 일에 성령께서 오실 때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을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게 되고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이 행하시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씨름하고 애쓰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서 행하지만 그러나 내 자신이나 사람들이 내 안에 행하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모든 일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를 가했을지라도 내게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범사에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을 주님의 생명의 역사로 우리를 바라보고 그렇게 느끼고
그야말로 이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고 있어요. 어둠이. 때가 악하고, 때가 악한 이 세상 속에서,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어둠의 일을 넉넉히,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이러저러한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빛이 있으니까 그 어둠이 더 이상 어둠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어둠이 오히려 빛을 더 강화시키고 오히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하고 내가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에서 보통 같으면 그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안에 빛이 있으니까 그런 어두운 상황, 그런 우리를 공격하는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서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빌립보 감옥에서 그가 오히려 찬송함으로 옥문을 흔들고 옥터를 흔들고 발에 묶인 착고를 깨뜨릴 수 있게 되었듯이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의미.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령 충만함으로 찬송, 감사.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것은 인생을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특별히 우리의 부정적인 상황에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분을 찬송케 하시고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실제적인 삶이 부활의 생명이 실제적인 삶에 영향을 미쳐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혼란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리. 우리의 모든 상황, 내가 공피바람에 처할 줄도 알고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러한 놀라운 변화로 바꿔가시고 모든 상황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되고 그야말로 생명의 승리가 우리에게 날마다 경험되는 그런 인생으로 주님이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죠. 뭐 돈이나 건강이나 다른 어떤 세상적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바꿔갈 수 있으니까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넉넉한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망 불평과 분노에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상황에 패하고 있다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내 마음에 염려 근심이 있다는 얘기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것, 세상으로 차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어떤 논리로 차 있는 것이죠. 상황을 거슬러 갈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빛을 주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행하신 그 역사를 내 안에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그냥 뭐 입술에 그런 고백만이 아니고 삶 안에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의 그 스피릿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고 내 마음에 그 스피릿이 장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둠이 정복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내가 세상 욕심으로 차 있게 되면 인생에 이러저러한 근심과 염려가 또 마음을 사로잡히게 되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러한 일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는 것, 이게 성령의 열매이고 성령 충만한 증거이고 특별히 성령 충만의 핵심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찬양케 하고 내 삶에 감사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고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그야말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겸손하게 섬기시는 삶을 살아가셨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고 성령께 순종하는 내 자신이 내가 비워지고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권위에 복종하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피차 복종하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 없는 삶의 가장 특징은 내 스스로 행하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억압하고 내가 스스로 행하는 것이라고 하면 성령 충만한 증거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권위에 복종하고 또 피차 복종하고 이 복종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교만하게 돼요. 그러니까 증거가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거가 교만하고 안하무인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고집이 세고 이거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증거예요. 보수주의자든 진보주의자든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이 내가 진리를 수호하고 변증한다는 이름으로 진보주의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독선적이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죠. 내가 이번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보수주의자들의 그런 독선에 대해서 연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연합을. 피차 복종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다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말에 다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너무 많은 교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고통당하고 그런 부모에 의해서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그런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가 고통당하고 그런 사장에 의해서 사원들이 고통당하고 그런 사원들에 의해서 사장이 고통당하고 그런 목회자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그런 성도들로 인해서 목회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 복종치 않는 이런 완악함과 완고함 이런 교만함이 이 시대의 악한 영들의 사단이 한 일이 그거잖아요. 불순종의 모델이고 불순종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은 순종의 본이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칭찬하고 내 아랫사람에게도 복종하고 피차 복종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1차적인 복종의 훈련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아랫사람에게도 복종할 수 있는 이거는 엄청난 권위의 능력이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그런 섬기는 권위를 나타내셨고 바로 그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스리지만 그런 영적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 영적 권위가 피차 복종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주어지므로 우리가 이 교만한 세상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누르고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세상 또 그런 강자의 억압에 대해서 약자들이 더 강하게 되어서 반항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겸손하게 복종하고 존중하는 그런 것을 계속해서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 안에 임하실 때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다 더 강력하게 그런 성령 충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